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지.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리.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어떠하지? 다 갚도록 그를 옥들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설교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그들의 조상대로 가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면 그들이 쓰는 그 광야를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 있는 그 상태를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광야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딱 2가지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제 반석에서 터진 생수를 마시는 사건이 2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40년의 여정, 구름기도 불기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광야 교회의 핵심의 여정은 생수를 2번 마시는 거다. 2번.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첫 번째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을 향하여 내리쳐서 거기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민수기 20장 9절 11절에 가면 이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대원해서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해서 거기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셔야 하는 2번째 생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생수를 마시는 사건이 2번 이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2개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다. 2개의 생수. 자,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첫 번째 생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반석을 내리쳤더니 그 반석이 진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터져나온 생수가 첫 번째 생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첫 번째 생수를 마신 의미를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같이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에 바뀌어진 상태가 할례 받는 상태다.
이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터져나온 생수를 마셨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이 동일시되는 사건이다. 동일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이다. 이게 마음의 할례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생수를 다 마셔야 된다. 첫 번째 생수. 나는 죽고, 굳은 마음이었던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나의 육신의 모든 생각, 굳은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생수다. 생수다.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 민수기 20장에서 우린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모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를 나타내버린 그 이유가 우리가 이미 알던 것처럼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공중번역에 성깔나게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승질나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나의 성과를 돋구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물을 내려고 내가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더니 그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2번째 생수의 의미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다. 나타나시는 거. 2번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 못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요.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2개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다. 우리 맨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밑줄하기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 광야의 여정의 광야교 안에 있던 생수는 2가지다. 2가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할례받는, 나는 죽고 그분으로 사는 그런 첫 번째 생수를 맞은 자들 인생 가운데 그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다. 나타내시는 거. 그분의 나타남.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청도를 해도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다. 선교사역을 감당해도 선교사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다. 그 생수를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되는 거다. 택함 받은 자들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제가 여러분을 예배에 초대했는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잖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가 되는 거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심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너희들은 다 버리운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하는 거야. 두들겨 보라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비밀 감추어진 것이었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어진 비밀이 그리스도이시던데 그분이 감추어졌다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감춰진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성도들 너희 안에서 나타났다고. 너희 안에서. 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너희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면서 난 이분을 오늘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로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39절 제가 천천히 읽으려고 하니까 저 따라서 읽으세요. 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는 것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딱 하나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난 이거를 택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있습니다. 그게 난 택한 자라고 보는 거야. 택한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도, 쉽게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종으로, 그런 모습으로 악한 종으로 살아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 택한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잖아요.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도 살리시고 미래 내일도 살리시고 마지막 때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는 거예요. 나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10개의 드라크마를 이끌 하나를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뛰쳐나가는데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을 때까지 찾아내고 찾아낸 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이야기가 통일하게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야. 마지막 날에 현재도 그분 생명준을 살신형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현재도 나를 살려내시고, 눈물 많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내일도 그분은 나를 살려내실 것이며, 마지막 날에도 그분은 나를, 그 악한 사당이 최종적으로 발악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다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발효시키시면서 황당해 하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야. 사단은 그런 자로 살게 합니다. 우리들을 예수님 우리를 발을 씻겨주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예수와 상관없이 네 힘으로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으시면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뭔가를 성경 전체를 수포로 보면 알 수 있는 것 딱 네 가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제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요한일서 3장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그분을,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을 죄가 죄구덩인 것처럼, 마치 죄에 뒤집어 쓴 존재인 것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가 딱 하나다. 뭐냐?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라고. 근데 그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사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으로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10장에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의 때를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아마 그 사건은 아닐 것 같다. 물론 그 사건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의 최고의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다는 게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까지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생애로 3년 동안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죽으시기 전까지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8장 26절, 24절, 26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24절, 요한복음 15장 15절이 이렇게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대표적인 말씀을 꼽는다면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는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수많은 말씀들이 부담되는 말씀을 다 쏟아내시는데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부담된 이 말씀을 다 쏟아내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거야. 이미 이 얘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신명기 18장 15절,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자를 보내고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 내가 그 입에다가 내 말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가 이루어진 사건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 그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50절에는 그렇게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셔서 친히 명령해 주신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영생인 줄 아노라. 이 의미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없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푸시케의 목숨의 생명, 길이의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강건하면 70, 80년 그 길이에, 어떤 사람은 70년의 길이에 살고 어떤 사람은 80년의 길이에 사는 그 목숨의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생명, 그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 안에서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자신에게 다 주셨다고, 그리고 자신은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그분이 하라고 명령하는 일을 다 너에게 전하였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야. 이것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죄를 없이 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맞기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삶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뤄냈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신 하나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다시 살리신 이유를 베드로는 거듭나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신,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이젠 죄와 상관없이 우리 안으로 살리신 영으로 우리 안으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순종한, 아버지께 순종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을,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 날에 이 말을 했잖아요. 과거에도 그 일을 이루셨고, 현재에도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언젠가 마지막 때에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그분이 비밀이었다고. 근데 그분이 너희들한테 나타났으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두들겨 보고 확증해 봐. 그렇게 스스로 확증해 보면 너희들이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분이 너에게 없다면 너희들은 버려온 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본문에 이게 너무나 잘한 이야기가 다 모르게 시간 할애해서 설명할 필요 없이 딱 이렇게 결론, 전 요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는 굳고 부인하고 싶지만 그분이 나를 아는 실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보신 우리의 실체는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가는 존재들이 나라는 이 고발이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 요지라고 묵상합니다. 만달라도 탕감받은 자, 이 모든 이야기 다 결론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이 나의 실체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된 것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다, 이 이야기는 다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가는 존재들,
그러면 우리가 부담되는 35절의 의미는 뭐냐? 나도 이와 같이 너희들을 다시 옥졸에게 넘겨버릴까? 이 악한 종아. 의미는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경고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호세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는 거야.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호세가 고멜이라는 음란 여인아가 이혼하고 갈라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부담, 이 말씀들도 역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런 거죠. 내가 너를 결코 그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난 이것이 복음이라고 보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가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아무 관계없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그 삶을 절대로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뭔가를 하시겠다는 이 고백이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가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이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이 삶을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도록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분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를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비의 권세를 느끼기는 교회가 되게 살게 하셔서 더 이상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삶을 살 수 없도록, 그게 복음이다. 제가 베드로에게 잠깐 금요일 기도회 때 했는데, 베드로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탄이 된 베드로다. 사탄이 된 베드로. 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다 흩어질 거야. 그 제자들 앞에 주님이 말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제상 말고의 그 귀를 자르는 이런 행위나 앞뒤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 이야기는 이 말의 진심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우리 신앙이 진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은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인 베드로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내가 그분을 향한 열정과 마음, 사랑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의 실체라는 이야기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묵상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진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심을 거부하는 존재는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향한 마음이 진심인 것은 분명한데 그 진심의 마음을 회방하고 뒤집어 엎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 상황이 뭡니까? 아까 호흡했던 눈물 나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내 신앙이 그분을 향한 마음의 진심인 것도 분명한데 그 진심의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실체가 우리들의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어낸 존재들이 나의 이야기라면, 내가 진심의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나만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가 진심을 고백해도 그 진심을 내가 뒤집어 버리는 실체가 우리 자신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나를 시인하지 못하는 그들의 실체를 향해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누구든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려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툭툭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35절의 말씀이나 오늘 이 말씀이나 동일하게 우리 민감성을 갖고 네 앞에 서야 될 말씀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내 실체가 그렇다는 거야.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 사람 앞에 예수를 부인하는 존재로 살아도 아무렇지 않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지체를 삼으시고 머리에서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주님의 주신 기회가 되게 살필 이유 딱 하나예요.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 줄 수밖에 없는 복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들마다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가며,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 오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위사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공허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그것이 진심인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진심인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실패를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실체를 나보다 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그렇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결코 나를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도록 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십박으로 헛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도록 난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죄를 사는 죽음의 대속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육신으로 오셔서 약속까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약속을 그분의 영인 내 안으로 오셔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딱 하나야. 나의 실체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인되는 순간 내가 택감받은 자가 되고, 내가 택감받는 순간이 난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저 창조된 나를 택하심이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눈물 많은 일, 이런 사건들 앞에서도 그 모든 걸 초월한 그분의 평안, 그분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실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그동안의 실체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웠던 나 자신에게 이런 메시지는 결국 복음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다. 내가 너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 소금의 맛을 잃어서 땅바닥에 버려져 사람을 짓밟히는 건 나는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나야. 내가 지금 너 안에 있어. 네 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라고 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어나고 있어. 그 부분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세원에게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